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날 저녁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하루를 그래도 보람 있게 보내고 일들이 제대로 풀려가고 내가 수고했지만은 수고의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저녁이 참 이렇게 뭐랄까 좀 스윗한, 그죠? 아주 달콤한 그런 어떤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 좀 이렇게 쉬는 게 이렇게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동안에 일들이 좀 제대로 풀려가지 않고, 더군다나 특별히 사람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또 나도 조금 마음이 상하고 또 나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저녁은 굉장히 이렇게 좀 우울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달콤하고 평안한 그런 저녁을 맞이하는 날보다 오히려 이렇게 무겁고 우울한 그런 저녁을 맞이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저녁을 맞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우울한 저녁을 맞는, 우울한 밤을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새벽에 그리고 오전에 많이 하게 되고, 또 성경 읽는 것도 그 시간에 하면 참 좋다, 그런 이야기도 교회에서 많이 하고 실제로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때로는 저녁에 기도할 수 있고 저녁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시간이고 또 가장 기도가 필요한 것이 저녁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시편 3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편의 별명이 뭐냐 하니까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쌍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죠. 물론 나중에 시편 28편인가 29편이 또 보면 그게 밤에 드리는 기도라고 또 별명이 붙여진 게 또 한번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3장 5절 한번 보실래요? 3편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그가 드릴 때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임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되고요. 4편은 마지막 절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가 지금 잠들기 전에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일 것인데, 하나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쫓겨다닐 때에 이 시를 썼을 것이다 하고, 더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 쫓겨다닐 때에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인생들아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좀 특이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인생들아라고 부를 때에는 벤 아담 이렇게 부릅니다. 뜻이 뭐냐니까 아담의 아들들아, 이게 이제 인생들아라고 지칭하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베니시 해서 사람의 아들들아, 이런 독특한 표현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번역은 인생들아 이렇게 했지만은 이 의미 자체를 성경학자들은 바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지금 다윗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 이 본문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그가 불면의 밤을 맞이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줬달까요? 그런데 관여한 그 사람들, 그렇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한 그런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지금 여기 베니시라는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좀 상해 있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럴 때, 다시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좀 캄캄한 어떤 세월을 지날 때, 캄캄한 밤과 같은 세월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이 시편이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다 더 잘 말해주고 있죠. 그죠?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고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뭐냐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완전히 이렇게 손상을 시키고 좀 뭐 이렇게 약간 적나라하게 말하면 깔아뭉개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그에게 치욕적이고 수욕적인 이런 것들을 가득 안겨주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헛된 일을 좋아하며라는 이 헛된 일이라는 말이 그 의미가 뭐냐니까 그릇에 든 것을 비워버리는 행위라든지 혹은 어떤 일을 회방시켜 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리는 일을 헛된 일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헛된 일을 좋아한다는 것은 다윗의 그릇을 비워버리고, 그죠? 삶의 어떤 그릇을 비워버리고 다윗이 하는 일을 방해해서 망치게 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좋아하겠느냐,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짓을 구하겠는가. 말 그대로 여러분 진짜가 아니라 아주 거짓, 이 거짓을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데 다윗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작정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밤에 노래하는 새가 있죠. 나이팅게일. 거기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나이팅게일의 가슴 속에는 가시가 들어있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밤만 되면은 그 가시로 인해서 아파서 나이팅게일은 운다. 뭐 그렇게 큰 전설은 아니고요. 이런 전설이 있는데 다윗도 고난과 원통의 가시가 그의 가슴 속에 지금 박혀 있어서 그래서 울부짖고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밤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다윗은 전설의 나이팅게일처럼 그냥 슬피 우는 것으로 매일 저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참 놀랍게도 상황은 그렇지만 그는 여기에서 굉장히 탁월한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다윗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또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 어쨌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꼭 들었다라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우리에게 있어서도 다윗이란 인물은 항상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가만 내가 성경에 어느 곳을 뒤지느냐 하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뒤지고 다윗의 쓴 시편을 제가 자꾸 보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은 매력적이고 또 다윗의 어떤 글들은 참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그런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그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이것이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밤에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영성입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기도하는 영성이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기도하는 영성 속에 있는 그 기도 속에 있는 또 다른 영성이 있습니다. 이 영성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밤 또 영혼의 밤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 가슴에 때때로 괴로운 가시가 박힙니다. 그날 괜히 이렇게 오해를 내가 당하고 조롱의 눈길 비슷한 걸 내가 만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패를 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낙담 속에서 또 저녁을 맞이하고 또 때로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너무 무겁고 삶이 너무 힘들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우울한 저녁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것을 이겨내야 인생을 성공리에 삽니다. 신앙인이 여러분 그런 것이 없이 신앙인이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저는 다윗에게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눈물의 밤에 가졌던 그 영성, 그 기도하는 영성, 바로 그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배운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영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죠, 그죠? 여러분 이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슬픔의 밤을 행복의 낮으로 바꾸는 그런 새로운 영성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없고 실패가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뭐 미워서 그냥 한번 당해보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가 그런 순간에 탁월한 영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영성을 개발하라고 주신 그런 어떤 시간으로 저는 알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영성으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행복과 기쁨이 여기에서 매일매일 바뀌는 그 정도가 아니라 늘 지속되는 그런 어떤 것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캄캄하고 우울한 저녁에 다윗에게 배우는 첫 번째 영성은 뭐냐니까 의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영성입니다. 오늘 하루가 고통스럽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좌절을 맛보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일을 염려하는 그런 어떤 잠들지 못하는 밤이라면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엎드려서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영성입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별로 공평하지도 못하고 상당히 무자비한, 그러면서도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가 달려나가서 붙잡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의를 세워주실 하나님, 나에게 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작은 의지만은 내 의를 인정해 주시고 봐주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의를 세워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이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다시 제대로 다시 세워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당신이라는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과거에 다윗은 곤란 중에 있었고 공경 중에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경에서 그를 빼내어서 아주 너른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여기 너그럽게 했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나를 너른 곳에 세워주셨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더 나아갈 길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힘들 때 다윗은 기도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서 너른 곳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흔적을 우리는 또 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분명하게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확정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참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4편 3절 구절을 사도 바울은 상당히 자주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금 이야기하는 문맥에 맞게 이렇게 고쳐서 인용을 참 많이 합니다. 이 구절을. 그 가운데 아마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인데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당연히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울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렉스 헤일리라는 작가는 여러분 잘 아는 뿌리라는 그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39살이 되어서 등단을 했는데 그 뒤에 이 사람이 쓴 글들은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이 사람이 이제 이 글을 쓸 때에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 하니까 뿌리를 쓸 때에 그의 7대 조부가 그 남부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끌려온 그것을 그대로 체험하기 위해서 화물선을 타고 남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이렇게 미국까지 그렇게 오는 가운데에 노예처럼 복장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글을 이렇게 썼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방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방문에 그 이제 글 쓰는 방에 들어갈 때마다 눈에 딱 띄는 어떤 한 가지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작은 거북이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 그림을 특별히 당신의 이 글을 쓰는 그 방에 이렇게 걸어 놓았느냐 이렇게 묻자 자기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꼭 두 가지를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 거북이를 저 담장에 올려놨는데 첫 번째 자기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 이 명성은 나 혼자 힘으로 여기에 올라온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곳에 올려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항상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글을 쓰다가 굉장히 낙담하고 절망이 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내가 이렇게 못하고 힘들고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담장 위에 올려놓으실 분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 생각을 그는 항상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담장 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삶이 고달픈 하루를 마칠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헤맬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면의 밤 속에 잠을 자지 못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위대한 영성입니다. 그는 잠자지 못할 때마다 잠자지 못하는 것으로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이 가졌던 이 캄캄한 밤에 그가 발휘했던 영성은 뭐냐 하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죄짓지 않는 영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에 이제 떤다라는 이 라가즈라는 이 말은 여러분 원래 그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분노하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분노하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떨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느냐 하니까 이게 사람이 아주 분노하면 벌벌 떨잖아요. 그죠? 이런 약간 의태어적인 그런 어떤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떨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여러분 이 단어를 찾아 하면은 be afraid of 그래서 두려워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근데 여기에 be afraid of가 아니라 그죠? have the anger, anger를 갖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그 뜻이. 근데 이제 이 분을 내지 말라라는 이 뜻이 그죠? 두 가지의 의미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너희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번역할 수 있는 건 그냥 너희는 분을 내면서 그냥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평이하게 연결해도 말뜻은 두 개 다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좋으냐? 여기에서 이제 해석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죠. 성경학자들 가운데 일부분은 이 너희는 지금 이 다윗을 괴롭히는 그 인생들 다윗의 대적자들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에 참 아주 분해하고 아주 그 마음 아파하면서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냥 인생들아 분내면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해석은 뭐냐 하니까 여긴 다윗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은 뭐냐 하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너희는 분노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심중에 말을 하고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것이 굉장히 맞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바울의 인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구절도 인용을 합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하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하죠. 여러분 춥지 않죠? 그러면 뒤에 좀 꺼주죠. 예. 여러분 여기에서 에베소서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제가 가진 성경은 314쪽인데 신약 다 찾으셨어요? 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근데 여러분 26절 앞에 무슨 기호가 하나 있어요? 니은 있죠? 그죠? 니은 밑에 가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시편 4편 4절. 그러니까 이게 70인역에서 그대로 가져온 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지금 다윗 자신을 비롯해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원수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귀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다윗도 깨닫고 바울도 깨달은 진리가 뭐냐 하니까 분을 내면은 죄를 짓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자체는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에 세상에 분노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뭐 사람일까요? 저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때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신 분입니까? 전혀 분노하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분노합니다. 그래서 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신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고 그죠? 장사치들의 시장터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돈 버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려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 시기심, 질투, 열심이 예수님을 집어삼켜 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성을 잃으신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것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내실 때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오늘 찾아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13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냥 양과 소를 그냥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시는 이것은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이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마 앉으셔서 노끈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꼭지가 그냥 확 돌아가지고 발끈해가지고 화를 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지금 주님은 충분히 분노하실 것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 또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여러분 소나 양처럼 내쫓지 않고요. 그냥 비둘기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소와 양은 그냥 내쫓아도 밖에 나가면 주인들이 챙기면 됩니다. 여러분 돈도 이리 뒤집어도 돈 그 챙겨가 나가면 됩니다. 근데 비둘기는 여러분 확 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손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분노하지만 분노를 컨트롤하고 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영성을 가지려면은 먼저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처음에는 대부분 그 분노가 정당한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마귀 같은 존재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으면 나도 어느덧 마귀 비스무리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이건 허락을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죄를 안 짓는 방법을 말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해가 넘도록은 분노를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은 딱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예요. 해가 넘어갈 때까지는 분노를 갖고 있어는 안 된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니까, 이는 마귀가 너희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뭘 틈을 타서 역사한대요? 우리의 분노. 그러니까 분노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분노라도 마귀가 분노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더 그렇고, 그죠? 이 뭐냐 하니까 다들 좀 분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분노가 잘 하지 않기 원하고 절제하기 원하는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죠. 분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조성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비결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이 지혜를 받으시고 이제부터는 분노를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말을 딱 중지하고 자기 영혼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4절 후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처음에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은 뭐냐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말을 하고 소란 떨고 다른 사람하고 또 이야기하고 나면 가면 갈수록 분노가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표출이 됩니다. 나중에는 분노가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실 일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일단 말을 하면 할수록 기회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첫 번째로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 있으면 되느냐?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니까, 그 분노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과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그 이제 제자로 여러분 플라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플라톤과 맞먹을 정도로 플라톤의 사상과 반대편에 서 있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 이름이 뭐냐니까 안티스테네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을 연습하고 싶다. 물론 이때 이제 경건은 이교도들이 말한 경건이죠. 할지도 그래도 우리가 들을 만합니다. 경건을 연습하고 싶다면은 너 자신과 이야기해보라. 아주 남긴 유명한 말이고요. 또한 이 사람이 하나 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자신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결코 게으를 수 없다. 저는 이걸 좀 고쳐보겠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결코 분노에 휩싸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다라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화난 이유가 진짜 뭐냐? 내가 내 화난 이유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냐?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내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정말로 여러분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느냐? 또는 뭡니까? 내가 이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면 정말로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한번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진짜 뭘 위해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또 더 나아가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게 지금 뭐지?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게 뭘까 지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성실했어? 아니면 지금 저 사람한테 내가 정직했어? 이런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99.9%는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이 뭐냐니까, 첫 번째로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과 대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니까는 나에게 그 분노를 가져온 그 당사자에게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5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의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물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맥 가운데는 그냥 뚱땅지처럼 의의 제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하면서 그가 의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속건 제사와 비슷합니다. 속건제와 비슷합니다. 속건제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서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하고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어떻게 실천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겠다. 여러분, 이제 의의 제사라는 게 영어로 right sacrifices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옳은 의의 제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또 번역하면 뭡니까? 옳은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 제사이기도 하지만 그냥 옳은 right sacrifices, 그냥 옳은 희생들을 내가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웃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로 분노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줬지만 나는 그에게 내가 참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겠다. 지난번에 우리 최영기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삶, 행복한 삶, 또 특별히 염려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분노를 가져온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이 뭐냐 하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힘들겠죠, 그 밤에. 그러나 여러분, 자기 영혼과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러다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사람한테 공격은 받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막 짜증이 돌아가고 불평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마지막에 핑계는 하나님께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참 나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분노하고 싶고, 그죠? 분노의 종이 되어버리고 노예가 되고 그래서 죄로 가는 그 길을 밟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의의 희생을 내가 감당하겠다. 세 번째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내가 내 영혼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분노의 제물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분노가 많죠? 그죠?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분노가 많습니다. 그죠? 고객 때문에 분노가 많고, 같이 일하는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많고, 일이 안 돼서 분노가 많고, 사람이 있어서 분노가 많고, 사람이 없는데도 분노가 있고, 여러분 수많은 분노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지만 그걸 지니고 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해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가 없으므로 먼저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첫 번째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이 다윗에게 배우는 영성은 뭐냐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간섭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영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의가 득세하고요, 우리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때 듣는 소리 중에 가장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그 소리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의심을 던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던지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를 들면 진짜 하나님이 있냐 이런 의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믿는 건 인정하겠는데 네가 믿는 건 진짜냐라고 그렇게 또 도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게 참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바로 이제 여러분, 그럴 때에 지금 여기 다윗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스러워 하거든요. 6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이 말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니까, 무슨 말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내한테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어떤 좋은 것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고 내 믿음에 대한 의심을 딱 던져버리는 거죠. 마음이 허무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더 허무해지고 근본적으로 흔들리고요, 아니면은 하나님 계시다는 것까지는 흔들리지 않는데 그 믿는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냐라는 그런 생각부터 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럴 때에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뛰어 들어오셔서 간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이 일에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강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아주 특이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독특한 표현이죠, 그죠?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주님의 얼굴을 들어서 당신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내 마음에,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빛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황이 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다. 주님의 사랑의 빛, 주님의 진리의 빛, 주님의 은혜의 빛, 주님의 자비의 빛이 비칠 때에 이건 끝나는 거죠. 문제 하나 해결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얼굴 빛에 있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빛을 내게 비추어 나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미국의 그 한 중고등학교 여교사였던 일라이저 휴잇이라는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교사가 하루는 이제 굉장히 그 문제가 너무 많은 한 학생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학생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흥분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니까 그 근처에 석가래처럼 이렇게 생겼던 그런 어떤 이제 시멘트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딱 붙잡고 그냥 휘둘렀습니다. 확 휘둘러가지고 그냥 결국은 이 휴인 여자의 옆구리를 그냥 굉장히 그냥 세게 거의 죽을 정도로 이렇게 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이 여교사가 결국은 척추가 손상이 되고 결국은 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몸이 되어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이렇게 입원해서 있게 되었는데, 거의 장애자처럼 그렇게 되어서 병원에서 이제 하염없이 세월을 보낼 동안에 그 마음에 낙담이 되고 자꾸 삶에 의욕이 없어져 갔습니다. 내가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겠나? 학생들을 내가 또다시 얼굴 보고 지도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삶이 끝난 것 같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따뜻한 봄날, 오늘은 좀 춥죠. 그런데 하여튼 따뜻한 이렇게 봄날이 되었는데 병실에서 그가 힘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목발을 의지해서 따뜻한 벤치로 밖에 나와서 가져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스한 그 햇빛을 쬐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 선하게 도와달라고 어떤 그런 기도를 딱 하는 데에 이상하게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빛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뭔가 용기가 일어나고 이상하게 뭔가 기쁨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고, 그리고 소망도 막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 눈물이 있는 건 뭐였느냐 하니까 자기도 흘렀는데 그것은 원망과 답답함의 눈물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막 눈물이 그에게 쏟아져 나오고, 그가 계속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상해했던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모습을 제3자가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딱 그렇게 바라보고 자기도 놀란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의 시 같은 거죠. 뭐 정확하게 그 시가 완성된 시가 왔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하나의 강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이야기가 싹 올라와서 그것을 적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것이냐 하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더하면 우리 마누라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의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불의의 불평의 입을 닫고 오직 자기 영혼과 대화하고 그 당사자를 오히려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선한 간섭을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큰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7절. 여러분 여기에 있는 휴잇도 그 밝은 얼굴 보고 나니 나의 영혼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도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뼈다 더합니다. 농부가 여러분 추수철에 거둬들인 곡식을 보고 또 결실 때에 포도를 수확하여 통마다 그 포도주로 가득 채울 때에 얼마나 뿌듯하고 만족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과 그 포만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대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캄캄하고 우울한 밤에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실 때에는 그런 포만감, 그런 행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아니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밤을 평안케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일도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내일부터 삶을 세워주십니다. 보실래요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기에 강조된 말이 한마디입니다. 오직 여호와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일의 안전을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